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은혜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아니 영원히 우리의 기업이 예수의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축복하세요? 딱 한 가지로 축복하세요. 한 가지로. 무엇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를 하여금 그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려고? 뭐 하라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살으라고. 어제 우리가 성탄절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 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으로 너희도 살라.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요셉과 마리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내놓은 그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셉과 마리아가 그 믿음을 받아 그 믿음으로 사니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면 오늘날도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신을 입고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오신 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나를 보고 살으라. 할렐루야. 요셉과 그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창세기 3장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3장 8절 보세요. 3장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제 저 복음을 전했는가 하고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서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아무리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뒤져봐도 한순간에 아브라함아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눈으로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보라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오. 나는 그 순간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태어남부터 아브라함의 그 죽음까지를 한 눈으로 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순간에 복음을 다 이렇게 한순간에 가르치시고 전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 복음을 말씀하시고 전하셨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내 상속을 시킬 아들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 종에게 상속해야 되겠다 하니까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축복하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때부터 복음이요, 복음.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 갈라디아 3장 16절 어제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보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말씀하시니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 저 믿음도 아주 좋은 믿음이요. 저 믿음이 아직 육신 안에 속해 있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으니까 나중에 이제 할례를 시켜가지고 온전한 믿음, 육에 속한 믿음을 영에 속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이렇게 바꿔주신다고 말이에요. 잘하게 하신다고, 잘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제 내가 설교할 적에 그 창세기 15장에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간다. 육신에 속한 믿음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고 그 믿음을 생명으로 자라게 생수를 먹여 자라게 해가지고 할례를 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영에 속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를 조응을 시켜가지고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와. 리브가를. 거기서 그 리브가가 이렇게 이제 조응을 따라서 오는데 여기 보니까 저쪽 어떤 남자 하나가 배회하고 있거든.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 남자가 바로 당신의 신랑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면박을 취해가지고 얼굴에 써. 면박을 취해가지고 얼굴에 쓰고 이제 종이 이삭을 만나가지고 야 어쨌냐 리브가라는 여자가 어쩌대 라고 하니까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해줘. 설명 나중에 당신이 저분이라고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면박을 머리에 씁니다. 그러니까 두 말도 없이 그냥 자기 엄마의 처소에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이제 한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고 리브가가 바로 교회의 예표예요. 여러분과 나의 예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면박을 써야 돼. 면박에서 머리에다가 수건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머리에다가 수건을 쓴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당신은 내 머리입니다. 당신이 내 머리입니다. 나는 몸입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두 발도 없이 그냥 엄마의 장막으로 데려가서 한 몸이 된다. 모든 것이 다 설명 지금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전 생애가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할례 받은 믿음, 할례를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그 할례에 하나님이 자기를 할례를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4절 창세기 10장 24절에 할례를 받아 할례를 믿는다는 표로 양피를 자른다 그 말이에요. 성기에 그 양피를 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할례를 시켜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할례를 시켜. 그래가지고 21장에 그들의 할례 받은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할례 받은 믿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뭔 거는 어제도 같이 공부했지만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이사야 52장 1절 봐봐. 이사야 52장 1절 시작. 시온이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할례 받지 못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고 말이에요. 할례 받지 못하면. 할례 받지 저 말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현대인 성경을 봐요.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드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를 시킨다고 말하면 뭐예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저 할례를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시킨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에 신명기 3장 6절은 뭐예요? 내가 너희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기 전에는 어디 안에 속해 있었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딱 잡혀 있었어. 어찌 나이가 100세나 됐는데 어찌 내 아내가 경수가 끝났는데 어찌 그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그건 육신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어찌 홍해가 갈라져? 지팡이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져? 어찌 7바퀴를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건 도무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요. 오직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서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생은 뭐가 영생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는데 할례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봤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봤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 그 말이에요. 보고 할례를 딱 받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해? 성령의 마음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져.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복습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다시 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 그 할례를 받는 연습이 무슨 연습?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오늘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인데,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그 다음 18절.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도저히, 무엇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거,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니, 그게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개가 사람 마음 갖는 것보다 더 어렵지. 개가 사람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원숭이가 아무리 영리하다고 해도 원숭이가 구구법 외우는 원숭이 봤어요? 원숭이는 구구법을 못 외워. 똑같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여러분과 나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냐고.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다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복음을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나이가 100세가 돼도 경수가 끝나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영생은 뭐가 영생?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거 영생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어디에다 가둬버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 가둬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아는 호세아 4장 6절 봐. 호세아 4장 6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보세요. 호세아 6장 6절 보면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논하고 제사를 논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은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어떤 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할례 받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산다고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뭐 했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13년 동안. 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 이것들이 나를 몰라보고 내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누구 말 들었어? 아브라함이 사람 말 들어버렸어. 사라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가 나와? 하나님의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사니까 내가 너를 다시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를 좀 알아달라 그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아달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내가 너를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내가 너를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저 완전한 삶이라는 것이 신명기 18장 13절 보세요.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한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인가?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첫 번째 언약을 세울 때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중간 사이에 끼어서 중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했어. 그런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 너희는 이제 사람 말 듣지 말고 완전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낼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다시 15절 보세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너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항할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이니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멘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말 듣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을 내가 듣고 살아? 주님의 음성 들으라고 하면 그냥 기록된 말씀 그냥 그거 보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사는데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아니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8절 다시 봐.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앞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너희에게 다 고하리라. 어떻게 고하는가? 19절 시작.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가 벌을 하리라. 다른 성경에는 망하리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셔? 이름으로 말씀하셔. 이름으로. 무엇으로 말씀하셔? 이름으로 말씀하셔.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행전 3장 20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2절 모세가 말하되 조금 전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모세가 한 말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3절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아니하면 멸망이라. 멸망. 여러 말 필요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구원이란 뭐예요? 그분의 음성, 그분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뭐라고? 멸망해, 멸망.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그렇게 찢어지고 나눠지고 서로 원수되어 살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여러분이 성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느냐고? 왜 멸망의 삶을 사냐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 다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라 하였고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올무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26절 공동 번역으로 봐. 공동 번역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종을 다시 살려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살려서 보내주셨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으라고.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믿으라고 말이요. 그 복음을 믿으면 그대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줘 갖고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근데 그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말씀하셔. 이름으로 말씀하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뭐가 들어있어? 만나의 항아리.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돌비. 하나님이 치수신 돌비. 고린도서 3장 3절이랑 보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죽었던 지팡이에 싹이나 생명.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요한복음 13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14절 시작.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말은 뭔 말이야?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15절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로 말씀하신다?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왔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성령을 푸니마 그 말은 마음이라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경건의 연습이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연습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듣는다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10절 시작.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우리 속에가 누구 계셔? 주님이 계시지 아니요 마음에. 마음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그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사랑해라 라고 하면 사람의 말은 사랑하라 하면 아주 그냥 사랑하기 싫은데 보기 싫은데 그 사랑해라 하면은
사랑하기 싫은 마음을 사랑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 근데 주님이 성령으로 사랑해라 하면 뭐요? 사랑이 되어져 버려.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와 버려. 보기 싫은 사람이 그냥 이쁜 얼굴로, 아니 이쁜, 보고 싶은 사람으로 바꿔져 버린다니까. 육에로 보면 그냥 짜증나는데 성령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예요? 주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라 하시니라. 성령이 그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씀을 들으면서 저 소리는 어저께도 해오고 그저께도 하고 그랬는데 왜 또 계속 저렇게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러는 거, 마음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뭔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할례 받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산다 그 말이 무엇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 그 말은 너희 스스로 살지 말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이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 마귀란 놈이 이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미리 까버려버려. 오늘 찬송에서 그 찬송을 어떤 분이 나한테 보내줬는데, 예수 이름의 비밀, 그걸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너무 좋아서 아무리 나는 따라서 불러보고 그런 한번 연습해갖고 나도 참 나와서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 내용은 뭐예요?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사랑 하면서 그 나오는데 너무너무 가사.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주라고 그랬는데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름을 알면 다 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그 이름의 비밀을. 요한복음 17장 26절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이름을 알라. 예수 이름으로 살면,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은 뭐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7절 다시 봐. 출애굽기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 7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는 자는 죄 없다. 망령 때 일컫는 저 말을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 함부로 부르면은 뭐야? 망한다 그 말이야. 내가 멸망시켜버려.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저 말은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예수. 예수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지. 함부로 육신에 속해서.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어떤 싸울 적에 예수 믿어? 나 예수야, 나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다고 어찌다 그러니까 나 예수, 나 예수.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예수의 이름을 알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받는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알면, 아버지 이름이 예수 이름을 알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다 받아 누리고 살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온 게, 예수님은 모든 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했다 그 말이야. 요한복음 8장 26절 봐.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가 말하죠. 그에게 들은 그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7절. 아버지 길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했다 그 말을 요한복음 10장 25절 봐. 10장 25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않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걸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무엇으로 말씀하셔? 그 이름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이름으로 행했다 그 말이요. 그렇게 행하니까 29절 봐.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아버지 이름을 알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내가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어 살았어. 무엇으로 하나 되어 살았어?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갖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이름이 마음이니까. 마음. 예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예수 이름,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우리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멸망이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러냐고. 믿는다고 필요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에?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요.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시작.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럼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신명기 3장 11절 14절까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성전 쌓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생명을 먹어야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마음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내 남편을 내 몸처럼,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다. 이해가 되지?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인치려고
그러려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무슨 연습을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이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연습이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 보세요. 경건의 연습이 뭔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디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란 뭐가 경건의 연습이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요. 진리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진리는 곧 성령이요,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뭐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절 봐. 그 다음 절 영생의 소망을 이남이라. 1절부터 다시 봐. 1절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 다음 2절 영생의 소망을 이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생명으로 뭘 원하는 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연습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뭐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 성령의 법으로 사는 연습,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 이거 현대인 성경을 다시 봐봐. 현대인 성경을 다시 보면 시작.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진정한 아들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 그 말은 무엇으로 산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요.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 무슨 법으로 산다? 무슨 법으로 산다? 진리의 법. 또 무슨 법으로 산다? 성령의 법으로 산다.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처럼 산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산다고 말이에요.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 새 계명은 하나뿐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 무슨 법으로 살아?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살아. 요한 2장 3절부터 봐. 현대인 성경으로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 성령의 법으로 살면 저 사람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 그 말이요. 무슨 법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슨 법으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10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4장 10절 시작.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이 곧 모든 사람,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요. 할렐루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연습,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연습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가 할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무엇으로도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딱 한 가지, 성령의 법으로만, 진리의 법으로만,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이 경건의 연습,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우리가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발전한다 그 말이야. 16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연습을 모르면,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봐봐,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 다시 봐. 4장 6절 다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서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7절 망령도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절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곧 금생과 내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에 약속,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예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경건의 연습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어. 무엇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이러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이상 더 큰 행복이 없어. 큰 은혜가 없어.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천재모가 다 돼야 될 텐데 무엇으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고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해도, 그 지식을 내가 다 듣고 안다고 해도 운전은 연습을 해야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지. 이 자동차에서 알아도 연습을 해야 운전 연습을 배워야 된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성경으로 지식적으로 좀 안다고 해도 경건의 연습을 해야, 경건의 연습,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 성령의 법으로 사는 연습,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 예수님처럼 사는 연습. 그래서 뭐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계명을 지켜야.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다시 봐.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뭐예요?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은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계명이 성령의 법이요.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라야, 아, 저건 주님을 아는 자구나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4절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그러니까 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다 해도 딱 들어보면 뻔할 뻔짜요. 이 계명을, 새 계명을 이야기 안 하면, 성령의 법을 이야기 안 하면 뭐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 다음 봐. 그 다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자. 계명을 지켜야,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무슨 말씀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참으로 말씀을 지켜. 그 다음에 6절 봐. 6절 다 같이 시작.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현대인 성경이요. 현대인 성경,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사는 법을 연습한다고 말이요. 그것이 무슨 연습? 경건의 연습.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연습,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사는 연습,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연습이요. 할렐루야.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을, 우리 천재모들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